네, 말던 청년들도 그렇고요. 요즘에 우리 왜 청년들 가끔씩 대화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뭐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교회를 쉬고 싶다. 지금은 그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들을 듣게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상은 고면하긴 하죠.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의 대단한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려고 핸드폰도 없애고 친구들도 안 만나기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집에서도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선포를 해서 이번 시험을 꼭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주는 아니고 종종 듣게 돼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맞다.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핸드폰도 없애고 이런 뭔가를 내려놔야 된다. 분명하게. 그래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하고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전념하는 것처럼 신앙도 뭔가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지. 세상이 원래 다르지 않고 원래 이 원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네. 설교 안 했어요. 말씀도 아직 안 읽었고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좀 더 멀리 봤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인생 100년 반짝이거든요. 100년 안에 다 우리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겨우 지금 입시, 취업 이런 거에 연연해서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요, 주일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머리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이 더 높아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거의 여러분 수준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조금 더 결과가 좋아질 뿐인데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보시면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지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장소인 이방 성교회 코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누스드라는요, 지난 시간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방 땅이고요. 회당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던 땅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였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누스드라까지 여정에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함께 쫓아와서 그들을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침공하니 원래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땅이었는데 그들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거쳐오지만 그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에 따라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침공질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사울이라 불렀을 때 이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멀리 다소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 직성이 풀리는 이 마음의 공허함으로 인해 진리가 없는 공허함들을 그런 것으로 채우는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지금 행동 양식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복음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의 사활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정한 무리가 그들의 삶을 다 제껴놓고 단지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왔다. 이게 여러분 비진리의 무서움이고요. 이게 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을 전할 때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기도 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와 누스드라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함께 바울을 돌로 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기록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집사로 임명돼서 설교 한 편 전하자마자 아무도 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나는데요. 이 바울의 돌팔매질의 현장도 그렇게 잔인하였던 것 같습니다. 1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외에 끌어내쳤다는 말을 우리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으로 보면요,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돌로 사람을 치는 것은 당시에는 사형의 방법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지금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스데반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그에게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형의 방법으로 돌을 들고 돌을 쳤습니다. 그리고 판정이 났습니다. 죽었다. 왜 그 이유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당시에 요세푸스가 기록한 풍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성 안에 모여 살고 성 밖을 지칭하는 것은 성 밖에는 쓰레기나 시체를 버리는 무덤이나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바울을 갖다 버렸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어떤 사람이 그들을 판정해서 바울을 갖다 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코 바울이 맞은 그 돌팔매가 가볍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보고 있어서 그렇지요. 주님의 십자가 처형만큼 끔찍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다가 이렇게 난간에 머리만 탁 부딪혀도 굉장히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돌이 계속 날라와서 죽을 만큼 돌을 맞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는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잔인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걸었던 인생의 모든 것, 그가 걸어야만 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 그는 그의 시간을 헌신합니다. 그의 젊음을 쏟아냅니다. 그의 과거의 삶을 숨도리치 버리고, 그가 정말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숨도리치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모든 여정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절대 가치 아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의 삶이 이러하다, 이러해야만 하다, 이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모델로서 어떠한 아주 좋은 샘플로서 그의 삶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와도 아니 복음의 절대적 요소가 이러한 고난과 시련 그 자체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적 요소가 고난과 시련이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왜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이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요. 현대 기독교와 너무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상이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사역자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숫자가 돼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요. 이 교회 내에서 모든 결과를 말할 때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논리가 그대로 정의되어져서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현대 교회, 현대 교인들은 다르지 않는 커지고 높아지고 화려해지는 것들이 좋은 결과, 좋은 성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한 예로요. 제 주위의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이 mp3에 요즘 뭐 이렇게 셀폰, 핸드폰에도 담아갖고 다니지만 그들이 담아가 다니는 설교들,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 듣는 설교들을 보니까요. 잘 알지는 못하면서 어떤 복음이 제시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선정하는 기준은 무조건 큰 교회들을 선호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무조건 제가 큰 교회가 지금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 교회의 설교들을 듣습니까? 왜 이 교회의 것들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을 잘 되뇌보면 그게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무언가 있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성공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절대적 요소가 이 고난과 시련이라면 그러한 사실들이,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하는 것들이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그 시대는 고난과 시련이 복음의 절대적 요소였는데 이 시대는 이제 결과를 따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양상이 바뀐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도 모르게 살며시 계속해서 변질되고 헷갈려서 가니까 이제 속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핍박과 시련 자체가 진짜 복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 땅에서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리더 모임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7교회 보면 그 7교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약속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환난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뚫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관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을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진짜 길이다라고 7교회가 공통적으로 그것들을 마지막 약속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결과물들은 이 복음을 취할 때, 복음을 위해 전할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성경이 그렇게 제시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사명자로 살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들이 결과가 시련을 가져오든 한 명도 그 복음을 위해 변화되지 않던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숨길지 바꾸지 않던 나는 나의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그것들이 생명이라는 것들이 진리라면 그 복음의 절대 진리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젊음을, 나의 시간을 숨두리채 바치고 사는 그러한 은혜가 진짜 은혜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기에도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커져 있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장한 그 어떤 변질된 바뀌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정형화된 이 교회에 이 너무 정형화된 기독교의 틀 안에 저도 이 정형화된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어쩌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지금 오랜 순간 그냥 익숙해져 버린 이 일들은 너무도 맞지 않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고민과 해결을 다시 하고 있어요. 저도 어쩌면 이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복음은 고난과 시련을 동반하는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막상 나의 일들로 인식하기에는 너무 정형화된, 너무 잘 세팅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저를 또 한번 회개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요, 복음은 어떠한 좋은 화려한 결과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고난과 시련이 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 판정이 날 순간에까지 몰릴지라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지금 충동을 당해서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면면을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 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앞선 단락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재밌는 현상을 하나 하잖아요. 이 앞선 본문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즉각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추앙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왜 순식간에 그런데 누스드라 지역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까? 이적을 베풀었을 때는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능력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주어서 우리가 가장 부강한 나라 사람, 부강한 나라의 백성, 부강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상에 존경을 받고 떡떡거리는 위치에 살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상하고 추대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태도를 취했죠? 그들이 옷을 추정하면서 강력한 부인하고 반대하면서 이 모든 이적과 표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신 것이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이 절대적 가치만을 전하고 이 이적은 그때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그 배부름과 그 부유함을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충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쉽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를 열렬히 환영하지만 정작 로마 병정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정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여자 몇 명만 그의 죽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염려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병이 걸렸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번 문제만 해결하면 주님 이번 일만 잘 넘어가게 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만 주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바울처럼 매를 맞고 죽음을 넘나들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가 만난 주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픔이 있는 것에서 지금 시련을 당하는 것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악다한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오늘도 나는 복음 전도의 사명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일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삶의 관심으로 바뀌지 병이 걸릴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인생은 시련을 넘나들고 업앤다운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바뀌어야 정상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진리는 성경이 저에게 가르치고 있고 제시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믿는 진리는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로 되풀이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리이며 생명 되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절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깨어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을 갖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으로 판정이 났다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죽은 바울의 아마도 시신을 찾으려고 그들이 갔던 것